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이번 네팔 2차 사역에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제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카톡방에 파일 전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좀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오순절 120명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에 성취된 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여기 녹아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으라 그 말이죠. 15절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낮에 술 먹은 거 아니냐? 아니다. 성령에 취한 상태를 보고요. 16절에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최초로 구약시대 때 어떤 면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했다가 범죄하면 성령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일대왕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사위지만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때 벌떡 일어나서 16절에 딱 그 성취를 보자마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시대 때는 모든 육체에 붓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들에게만 부어서 사용했는데 말세 때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붓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자녀들이 예언한대. 근데 이 예언, 환상, 꿈은 미래적인 겁니다. 성취될 언약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되죠. 어떤 성취를 위한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는 환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될 환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서 꿈을 꾸게 딱 되어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못 불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름은 통일된 이름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이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농축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큰 권능이 뭡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안진병을 일으켰다,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문둥병자를 치유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기사, 표적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십자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망관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어디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의 예언을 또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리니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27절에 이게 시편 16편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예언하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연대는 몇천 년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 예언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시켜 버렸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을 성취한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표가 정확하게 여기 게시되어 있다니까요.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봤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도 누구에게 임했어요?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눈먼 자, 눈 뜬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중직자와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중직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 제자요.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 제자요.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게 이게 지금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된 게 아니냐. 너무 완벽하게 말씀 딱 성취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지옥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적 개념,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는 영역, 참된 왕이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보지만 다윗은 참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왼쪽 의자는 성령이 앉아 있고 중간에 여호와가 앉아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인간 치환을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러면 보통 오른손잡이가 하면 강한 손을 붙들겠다는 거고, 보좌 우편이란 말은 오른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다 가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7절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 말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못 박았다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원색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 따라서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0명 넘습니다.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운동하러 가는데 그 남자의 젊은 애 하나가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그래가 내한테 말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딱 10분만 이야기하자. 네 이야기 좀 해라. 그리고 야, 조상 3대째 정도까지 제사 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모아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성의 정성을 네 조상의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 해결 안 된다. 그럼 따져보자. 네가 말하는 조상 1대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네가 제사를 다 지내도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아무리 쌓아도 안 되고 불교적 계통인 것 같은데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냐? 돌을 닦아라. 부처가 되라 그랬다. 자기가 부처를 만들 수도 없다. 자기도 모든 게 무다, 공이다, 무아지경. 아예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도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정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뭐 가문에 흐르는 안 좋은 일일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운명저주 팔자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운에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있다.
그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게 누군지 알고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정성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누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 아니라 막 이러면서 뭐 정성을 들여. 그러니까 얘는 조금 대단해요. 논리적으로 지 것만 고수하고 절대로 안 받아들여.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걔는 가버렸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그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러면 따라가지고 당신이 왜 요즘 뭐 일들이 안 풀린 줄 아냐. 자기 조상들 중에. 근데 웃긴 건요. 한번 물어보세요. 몇 대 어느 조상이냐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냥 한 3대 정도까지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럼 정성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대요. 정해진 금액 그러면 안 내도 되냐. 안 내도 된대. 그럼 한 100억 내면 어떻게 되냐. 다 끝나냐. 그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사로 안 되는 거다. 또 보니까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손님 끌어가기 식으로 이쪽에서 했다니까 또 이쪽에서 해라 그러는데 아니다.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종교 지도자들 지금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이만이다 뭐 수많은 안상홍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증거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말이 뭐죠? 완전히 영향받을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여러분들 만약에 눈먼 자 눈 뜨게 하면 그 여러분들 인정 안 하겠습니까? 안진병이 막 일어난다면 암이 보는 앞에서 낫는다면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원장님 막 등 긁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해가지고 막 암덩어리 뽑아내고 앞에서 막 피 묻은 거 들고 막 손으로 탁탁 치는데 막 새까맣게 막 타더라고. 이거 막 성령의 부위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거 은혜 받아 비디오 갖고 와서 보는데 저 어릴 때 보는데 막 징그럽더라고요. 막 앞에 사람들 보는데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고름 같은 거 긁어내고 막 낫는 사람도 있고 못 낫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요. 한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방언 안 받으면 안 되고 막 은사 받으려고 막 부흥집회로. 근데 웬걸요? 그렇게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 체험이 안 오면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체험을 따라가는 거야. 좀 이따 나옵니다. 체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런 도에 대해서 관심이 저 젊은이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제사를 들고 나한테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로 다니는 거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래 큰 건물들을 짓고 나갑니까? 바보라세요?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안상홍 두고 이만희 두고 막 어머니 하나님 부르면서 하는데 막 낫고 치유되고 응답 오고 경제 축복 오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증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미혹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가 얼마나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보다는 다른 것 갖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단 사이비로 끌고 가기가 너무 좋아요. 봐라 저거가 정통이라는 교회 봐봐라. 저 목사들 하는 짓 봐라. 중직자들 저렇게 싸운다. 완전히 마지막 때의 영계가 혼란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흔들릴 정도의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믿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특별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 이 설교가 맞나요? 이런 설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암 나으면 되는데 무조건 암 날 줄 있습니다. 암 날 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으면 더 문제 된다니까요. 자기 신념이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나야 되는 건지 안 나야 되는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막 이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헌금하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어떤 부흥강사님 와가지고 교회다가 1000만원도 헌금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복을 받으냐 하는 거. 오늘 1000만원 내도록 결단하면 앞에 다 나오면 내가 성경책 사인해 주겠다. 그게 맞냐 말이에요. 그게 뭘 결단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 자극해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뭘 믿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믿습니다래. 이번에 주중에 만났던 우리 박현아 권사님과 연결됐던 분, 그분도 아예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 겁니다. 성악을 했고 막 성가대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 아침 7시에 가고 오후 6시에 왔대. 주일날 몇 부 예배 다 하고 새가족 공부 다 하고. 근데 자기가 시험 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딱 그만해야 되겠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울산의 이정림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 막 병 걸려가지고 교회 그렇게 막 금식하고 결단하고 철회하고 막 사실 새벽기도 나가고 막 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교회에서 안 되면 우리 저 무당한테 한번 가 해보자. 무당한테가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딸하고 엄마하고 성경책 딱 들고 와가 목사님한테 탁 인사하면서 이제 교회는 여기까지. 자, 주신 성경책 우리 이제 필요 없어요. 반납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병 나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막 어딘지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이단이고 쌓이고 필요 없대. 내 병만 낫게 해주면 그게 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무조건 믿고 구한 건 받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뭐며 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야잖아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뭘 구해야 되는지, 지금 내 육신적인 질병 이전에, 나의 경제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상황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게 왜 죄와 저주가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과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서 무조건 병 나으면, 그럼 병 나으면 끝나나요?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맞습니까? 그 복을 육신화시킨 걸 말하는 거라니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증거와 상대적인 증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메시지는 거지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먹힐지 몰라도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당신 돈은 얼마 있는데 내보다 더 많냐? 하나님이 준 돈이 그 정도밖에 아니냐? 나는 원불교인데 이렇게 많다. 그럼 뛰어난 겁니까? 원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뭘 전해야 될지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육신적인 증거가 전도의 내용이고 전도의 증거라고 착각한 절대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내 안에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고통스럽고, 이번에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주변에 가게들이 데모한 거예요. 왜 데모했냐? 군인들이 안 나온대. 그 위수 지역 멀리 못 가도록 딱 제한시키고
휴대폰 지금 좋기 때문에 그거 한다가 안 나오니까 휴대폰도 1시간만 하도록 줄여라. 그러니까 막 욕이 막 여기저기 나온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고 말이야. 군인들을 통해 돈 우려먹으려고 가게 했던 주인들이 군인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오게 하란다면서. 군인의 인권도. 거꾸로 그분들 입장에는 군인 바라보고 장사하는데 안 나오는 게 힘들겠지. 전부 이기적입니다. 참 내 기준이에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식당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요즘 철야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다. 그 이야기 딱 듣는 거 제가 내가 옛날에 그랬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요즘 사업이 안 되네. 우리의 지극정성을 쌓으면 그거 딱 쳐다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애들이 수능 100일 전부터 갑자기 엄마하고 딸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네. 이게 동기잖아요. 혹시 좋은 대학 가길. 아니 진짜 믿음 이게 이상하게 믿어요. 막 딱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동기적으로 아니라니까.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면서 잘 믿는 게 뭘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까지 가면, 성가대까지 하면, 수요예배도 가면, 금요일도 하면, 아니 헌금도 주일 헌금보다는 11조도 내고 11조도 더 많이 넣고 10에 2조를 넣고 막 어떤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를 전부 종교라니까. 이걸 뭘 좀 내가 잘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렸다는 그들은 모든 걸 드렸어요. 복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용쓰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필요를 자극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됐더니 우리 아들이 안양대학교 전액 장학금만 했다. 그럼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혹시 그 말에 미치는지 모르. 서울에서 안양대학교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불교인데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는데 이러면 뭘 할 건데요. 서울대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안양대학원 저 서울대 다닙니다. 그러면 안양대에서 와 하겠지만 서울대 안에서 나 서울대 다닙니다.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다 서울대생인데. 여기 하버드생이 와가지고 저 하버드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와 하겠지만 하버드 안에서 하버드 애들은 나 하버드 다니는데 나 하버드 바보 아닙니까?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하나 딱 사가 동창회 나가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려 올려놨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창회가 1000만 원짜리 들고 오면 쪽팔리가 내려놔야 돼. 그런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와 있는 증거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갖고 있고, 불신자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핍박 시험 환난이 더 몰려와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고 성경 66권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는 거요. 불교한테 지는 거요. 무속인한테 지는 거요.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은 어떤 결과 육신적으로 풀리는 그게 증거인 줄 알고 대결 구도로 가니까 막말로 말하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경제 축복 받으려면 원불교로 다 가야 된다니까. 삼성이 원불교라니까 지금요.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내용, 복음이 뭔지, 기도 이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행위와 간절함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저쪽에는 250만 원. 저는 전문대고 얘는 4년제라. 물론 그 돈에 대한 간절함인데 꼭 대학 가야 됩니까? 아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대학이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알도록 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거든. 복음 알면 이 아들이 경정답이 오면 갈 수도 있고 못 가. 조금 늦게 가도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용쓰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럼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딱 보면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버려라, 비워라. 가톨릭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받았던 복음의 내용,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들은 다 놓치고 완전히 육신화된 걸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솔직히 봅시다. 기독교에 있는 중직자들이
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보다 더 영향력이 없다니까. 지금 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무조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뭘 구해야 되는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본 문제 해답 응답 결론 나버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뭘 찾아야 됩니까? 자꾸 내 원하는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를 찾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지. 두드려야지.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면 어떤 문입니까? 제자의 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교의 문이 다 열려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안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호박잎 싸먹어 보셨습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호박 이파리 삶아가지고 된장 딱 올려가지고 딱 쌈 싸면 맛있습니다. 근데 호박 제가 어릴 때 땡겨봤는데, 호박 이게 줄기가 있잖아요. 꼬투리 잡고 당겨보세요. 똑똑 끊어진다니까. 이파리 잡고 당기면 뚝뚝 끊어져요. 뭐 잡고 당겨야 돼요? 호박 통 잡고 쭉 걸어 나오면 이파리는 뚝 딸려온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놓치고 더해줄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요런 게 딸려온댔구나. 그러니까 요거 구한다. 그것도 계산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돼요. 따로든 안 나오든. 그건 하나님은 피로를 따라 채운다 그랬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는 물이 젖주고 햇볕이 젖줍니다. 물을 뿌리면 썩어버리고 햇볕이 말라요.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볕의 축복이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경제가 있어야 복이지,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 축복 받으면 완전히 세속하게 되고 육신화돼 버리는 거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내 생을 들을 자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야 그 대학을 살려내고 그 직장을 복음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수준 가지고는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정도 수준에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사는 인생이 뭔가, 이게 자녀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인간적인 순한 방법으로 용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진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 조건들이 어렵다 그래도 우리 입을 통해서는 선명한 복음들이 선포돼야 된다니까.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다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권세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다고 계시록 13장 11절에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4절에 보면, 따라서 눈에 보이는 능력, 표적,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할렐루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법한 자를 죽인다고 합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의 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정확하게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겠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 그러니까 아예 미혹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방치한가 있냐? 그걸 왜 막지 안 막나? 왜 안 막았어요? 말씀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순종 안 하는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100% 모든 인간은 나를 무조건 섬기고 믿도록 안 만들어놨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이거는 진짜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상황, 거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거 했다니까.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승리했어요. 용광로 속에서 승리했다니까.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고, 홍해 앞에서 승리했고, 요단 앞에서 승리했거든. 지금 우리가 그 승리를 확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고백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불신앙한다고 응답된다면 불신앙해보자니까. 염려하면 됩니까?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사이를 봐라. 아무도 계산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았는데 잘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참새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안양복음화,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유언적인 언약의 성취에 우리 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뭐가 망하는 건데요? 돈이 다 없어지면 망합니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망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정확한 때에 이 승리를 누리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라니까. 진짜입니다. 말세의 능력과 기적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승리합니다. 아멘.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참 선지자 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을 깨뜨리고 죽은 지팡이 싹이 났다는 건 부활에 대한 참된 왕에 대한 능력,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만나, 떡상, 제사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중직, 그것도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31절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게 믿어진다는 건데. 2번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고 사무엘하 7장 8절 16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먼저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삭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12제자 중에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대적의 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뭐라 그랬죠? 천하 만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을 실패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한국 사람인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66권의 완전한 성취와 끝을 내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연결한 거라니까. 지금 네팔 2차 사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냅다 버려버렸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발걸음으로 이번에 또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너는 가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지금 대표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선중형제랑 제가 예수 사랑교회 대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등지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후원을 등지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2주간 스케줄 안 나왔다니까. 고명생자님 보내준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첫째 주간도 기대되는데 저는 둘째 주간이 더 기대돼요. 꼭 선거하면 깜깜이 주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몇 프로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네팔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확장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내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더 좋은 것 같아. 이 기대가 돼요. 이 스케줄을 딱 짜놓고 가는 첫째 주간하고 아예 스케줄이 없는 주간 어떻게 할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부터이니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에 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은30개의 가룟 유다가 딱 팔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은30을 던지고 자라살에서 죽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5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의인으로 고단당하고 부다의 무덤에 장사되고 아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창에 찔릴 것 채찍 맞을 걸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다니까. 그대로 성취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59가지 성경 구절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제목만 읽을 건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취됐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처녀로 태어날 거다. 동정녀에게 태어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동정녀 탄생에서 잉태됐어요. 근데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덮쳤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혼 전에 덮쳐서 애가 생겼겠지 그렇게 보냐.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 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딱 그 성취가 일어나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올 거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자손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그리고 이삭의 아들로 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34절,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그 이상은 이삭까지, 심지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거꾸로 쫙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꾸로 딱 올라갑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로 온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근데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아예 성취되고, 7절에 유다 족속으로 온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근데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옵니다. 8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거다. 근데 이새의 줄기로,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딱 결실되고, 심지어 다윗의 집,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온 것입니다. 10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날까? 아까 읽었죠? 11번째는 예물을 드리게 될 것. 12번째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일 것.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태어날 때요, 헤롯 왕이 아예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죽인 것, 2살 그 아래를 죽인 것도 예언됐어요.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번째는 선제성. 아예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다. 미가서 5장 2절. 근데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예수님 창조주냐? 그렇습니다. 흑암운동 공허했을 때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어요. 성령도 그때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포커스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딱 한 명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14번째, 그가 주라고 불릴 것이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지라. 근데 마태복음 22장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육신을 안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럼 예수님은 이미 다윗 전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15번째는 임마누엘이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6번째는 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18장 18절에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다. 이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선지자들은 일시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참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제사장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일시적으로 정결한 양, 염소, 송아지나 곡식 제사를 드렸지만 반복적인 제사,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고, 다윗 왕은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수준이지만 참된 왕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왕과 참된 왕은 다릅니다. 제사장과 참제사장은 달라요. 선지자와 참선지자는 다르다니까.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심지어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이라는 증거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7번째 제사장으로 오실 것, 18번째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실 것,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걸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심판주가 될 수 있거든. 만드신 분이 최종적인 끝을 내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 19번째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도다. 이게 어떤 왕을 말하느냐?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니까. 20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21절에 성전을 향한 그의 열심, 전령이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고 23번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에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아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시나리오로가 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성취할지를 예언한 걸 하나도 빠뜨림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취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니까.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켰고 남아있는 예언이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의 언약 마태복음 24장과 24장 14절과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그 언약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24번째 기적의 사역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소경이 눈이 밝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이 뛸 것이고 벙어리가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이르기.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어나며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25번째 비유의 선생으로 올 것이다. 시편 78편 2절인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성취되고 26번째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올 것. 근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도 예언됐고 심지어 27번째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도 예언해놨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7절 성취됐고 28번째 거치는 돌이 될 거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완전히. 29번째 이방의 빛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네팔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시는 거죠. 30번째 부활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고 31번째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 승천할 것.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시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겠다. 승천할 것. 심지어 32번째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으신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취됐고요. 33번째 배반할 것도 시편 41편 9절에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떡을 같이 먹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죠. 그대로 성취됐어요. 시편 41편 9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성취됐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지어 34번째 은 30세겔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아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개를 딱 줬다니까요. 놀랍죠?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든 모르든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시킵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발걸음의 성취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5번째 성소에 던져진 돈 스가랴 11장 13절에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졌는데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 매어 죽은지라. 목 매어 죽을 것도 연대고 떨어져서 아겔다마라고 그럽니까?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서 죽을 것까지 그대로 연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자기 뜻대로 먼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지어야 돼요. 성경의 전도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끝을 향해. 이게 원칙이고 원리고 비밀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자는 계시가 임한 자예요. 37번째 흩어지는 제자 스가랴 13장 7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성취됐고요. 38번째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는 거 시편 35편 11절에 12절에 고소될 걸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0절에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되고 39번째 고소하는 자들 앞에 침묵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묵했냐? 말을 못해서 아니라니까. 침묵할 것이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할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 안 하신 거라니까. 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가 말고 머리를 딱 쳤는데 피하면서 기가 잘려 떨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길을 갖다 딱 붙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한 영이 아마 6천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를 보내서 요 로마 군인들을 못 없애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잡히리라고 예언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잡혀가야 된다. 잡히는 것도 말씀대로 잡히고 부활하는 것도 말씀을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때문에 가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때문에 가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한 중에 네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가는 거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거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 41번째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할 것도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침뱉은 거 딱 맞게 침뱉을 것이고 침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당했어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어요. 하나도 말씀의 성취에 맞지 않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42번째 조롱당할 것이라고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할지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 저도 예수님의 영화 볼 때 이게 진짜 막 노엽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뺨을 막 치는데 내 같으면 좀 못 견딜 것 같은데 예수님 왜 그 수치와 능력을 다 당합니까?
사실은 옷이 찢어벗김을 당했잖아요. 밑에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데 아마 다 벗겨지지 않았을까도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찮은 피조물인데, 바람이 나는 겨도 아닌데. 근데 또 다른 입장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자녀들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치고 비아냥개고 울거리, 이래도 이거는 완전히 막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냈던 유대인,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취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은 세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그 황금 사원을 갖다 무너뜨린다. 아이 유대인과 모슬렘 전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계 3차 대전에 핵 저장고가 터지는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해도 못 세웁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다 만들어 놨답니다. 돈도 다 준비해 놨어요. 유대인들이. 모든 그 옛날에 있었던 성경 기구도 그 양식 그대로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두고 보자.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못 세운다고 돼 있어요. 예언이. 왜 이걸 지금 길게 하느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냐 아니고 그대로 성취된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는 성경 구절이 성취 안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육성으로 들었던 2000년 전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럼 이 성경 구절은 성취 안 될까요?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승리하는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10처녀가 5처녀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딴 일 할 게 아니라니까. 43번째 찔린 손과 발, 시편 22편 16편,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대로 성취됐고,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근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두 강도들과 같이 45번째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놀랍죠.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왜 그걸 낱낱이 어떻게 알고 그 얘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6번째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거절당할 거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47번째 이유 없이 믿음을 받을 거라고 시편 69편 4절에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에 성취됐고, 48번째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친구들,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시편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히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모든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털이 설 정도로 모든 그 발걸음들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아까 카톡방에 올렸는데 김인선 우리 오빠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고 계셨고 그때가 굉장히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너무 잘 들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한자도 많이 하고 학원도 가르치고 막 소방관도 하고, 근데 마지막 몸이 완전히 굉장히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기쁨으로 부부가 복음을 받았고, 또 저희도 화상 예배도 들어오셨었는데 3일 전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안타깝게도 그 딸이 3명인데 다 뭐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라서 한번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저 딸들도 그 우리 김윤옥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 받고 예수님 아빠가 구두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빠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신 거 보고 기뻤는데 뭐 이모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게 있어요. 우리를 발걸음을 통해 전도와 선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제법 오래 살 겁니다. 왜? 당대 세계봉헌을 잡고 있어가지고 빨리 못 죽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는 척 안 잡는 척 이런 분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못 갈 겁니다. 49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시편 109편 25절에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50절에 응시했다. 시편 22편 17절에 나를 주목하여 봤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들이 주목하면서 비웃었고 51번째 51번째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눌 거라고 시편 22편 18절에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어떻게 그걸 다 할까요? 심지어 52번째는 갈증을 겪을 것이라 시편 69편 21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심지어 53번째는 쓸개즙과 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랬더니 맛보고 안 마셨죠. 54번째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 시편 21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룬 사람이 있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많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도 많았고 부자의 묘에 장사된 사람도 많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고 자기의 죄로 다 죽었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의인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 따라할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 많겠죠. 또 십자가에 달려 그 양편 두 명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요. 죄 없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었고 부활했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어도 안 돼. 그냥 살아나도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 사람은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55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56번째 부러지지 않는 뼈들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여 심으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는 양쪽 강도들은 망치 가지고 딱 다리뼈를 분지르면 환경막에 올라가 딱 숨이 막혀 그냥 죽는데 이미 죽은 걸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을 찔렀어요. 이사야 50장 그가 찔리는 창에 찔릴 거 채찍 맞을 거 57번째 그의 찔린 옆구리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면 옆구리가 찔렸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피와 물이 나온다. 58번째 땅 위에 임한 어둠 아모스 8장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은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도 다 예언했다니까요. 이렇게 세밀하고 완벽한 게 말씀입니다. 59번째 부자의 묘에 묻힐 거다.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60절 아리마다의 요셉이 부자의 묘에 장사하죠.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하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한 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 우리의 생존의 하루하루, 우리가 호흡, 우리 김인선 성도님은 3일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을 참 보여주고 이렇게 딱 가서 너무 가문에 평안하게 아빠가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평안한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즉 이 복음이 진짜 그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정말로 예수만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 뭐냐? 동정녀 탄생,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세 가지는 300여개 나머지 한 297가지 정도는 혹시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세 가지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됐고 사탄과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 동정녀 탄생,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결정적인 핵심적인 증거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구약성경에 기록됐던 수많은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셨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성취시키고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네팔 2차 사역을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네팔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미경 선교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모세 형제, 함께 들어가는 정우진 선교사님과 오생현 목사님,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